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가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을 베풀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즉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도 보면은, 에스겔서 34장 31절에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들, 즉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얘기죠. 그들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에 사람을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지 보통 인간들을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얘기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이건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야 뭐 당연히 모든 인류는 다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건 뭐가 죽는가 하면 영혼이 죽는 거죠. 즉 에스겔서 18장 20절과 4절에 보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는 사망한다 그랬죠.
뭐가 사망하는 겁니까? 영혼이 사망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사망,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죽는, 이 죽는 거, 그건 뭐에 대한 얘기가 하면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랬죠? 영혼의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사망이고, 그런 것이지 육신의 사망과 육신의 영생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영생도 육신의 영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은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영혼이 한 번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 28절에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그 영혼이 사망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영혼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의 영혼이나 육신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고 난 후에 무슨 심판을 받는 게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망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죠. 즉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다는 얘기죠. 누가? 예수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예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는 반드시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이제 이 뒤에 성경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라고 해서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죄를 짓는데 그 영혼이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육신의 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유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모세율법을 범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을 했던 거죠. 그 영혼이. 그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도 죄를 짓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죄를 띠고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다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가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자의 노릇을 못했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육신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범해서 죄를 짓게 됐던 거죠. 그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망한 거죠. 영혼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일을 갖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죄를 인하여 하겠어요. 죄 때문에. 죄가 뭡니까? 모세율법을 범하는 행위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범하는 행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유대나라에, 그래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누굽니까? 예수죠. 그 예수도 육신의 모양, 즉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와가지고 예수도 죄인이 됐던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어떻게 죄를 짓느냐? 예수도 육신을 입으면 죄 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유대 나라에 태어났을 때에는 뭘로 태어났습니까?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유대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평범한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거죠. 그럼 평범한 유대인들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모세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나라에는 법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십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제사 지내는 율법인데 그 제사 지내는 것은 백성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지키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지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걸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 함께 연대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모세율법을 다 지켜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지키는 율법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전혀 없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모세율법은 절대로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구를? 예수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4절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육신으로 와서 가리킨 거를 쫓아 행하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육신으로 와서 가리킨 거를 쫓으면 안 돼요. 그걸 쫓으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 회들은 무조건 예수가 가리킨 걸 다 쫓아 하면은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죠.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가리킨 걸 쫓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하게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것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살리라. 즉 영생하리라. 그럼 뭐 지키라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서. 이게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육신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육신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가르친 것을 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쫓아야 되겠습니까? 영으로 가르친 걸 쫓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여기도 그랬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누구의 영?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성령. 그 예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요구죠. 그걸 이루게 해준다. 이 말은 율법을 다 지키게 해준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예수의 영을 쫓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영으로 가르친 것을 지켜야지 육신으로 가르친 걸 지키면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왜 그래요? 성령으로 가르치는 거라야 그게 구원받는 진리거든요. 또 같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곧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와야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친 것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인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는 이렇게도 기록을 했잖아요. 인자의 가르치는 것을 거역하는 자들. 그것은 사심을 얻는다 그랬죠.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가 인자로 와서 사람의 아들로 와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즉 성령이 와서 가르치는 거, 그걸 거역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절대로 그건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와서 가르친 것을 부인하는 자 또는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가르치는 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기록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도 육신의 모양으로 왔을 때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못 준 거예요. 예수도 육신의 모양으로 왔을 때는. 그래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와야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뭐예요? 생명수를 주는 거잖아요. 생명수는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예수가 대회 끝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생수가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생수가 생명수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다 괄호를 하고 뭐라 하는가 하면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나눠줄 성령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직 성령은 못 나눠주는 단계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육신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래 육신으로 와서는 성령을 못 주는 거예요. 예수도. 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수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돼야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돼야만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성령.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온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예수가. 물론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왔지만 자기 제자들에게만은 40일 동안 보여줬던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부활해가지고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사도시대가 다 끝나는 서기 70년까지 아무도 예수를 본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니까. 예수가 없어서 못 본 게 아닌 형상이기 때문에 못 봤던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네 교주가 육신으로 왔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교주를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가 두 번째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는 2000년 전에 사도교회에 왔고, 오늘날 자기의 교회 교주가 두 번째 나타난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칭 하나님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죠. 여기 보면 시구에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하세요. 죄와는 상관없이, 죄가 있고 없고 그걸 따질 필요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즉 자기 오기를 기다리는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야만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구원 못 줬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타나가지고는 구원을 못 줬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써 있는 것처럼 성령을, 생명수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어떤 교회에 두 번째 나타난 예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교회, 무슨 신천지라든지 또는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또는 무슨 통일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에 있는 교주가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원은 그들만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나타났던 예수는 구원 못 주니까 그럼 2000년 전 사도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논리가 맞는 거죠. 2000년 전 사도교회에는 첫 번째 예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그 사이비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사이비 교회의 교주가 두 번째 나타난 예수라면은 그 교회 뱉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 말이 맞죠. 그럼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아무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럼 구원도 못 받은 자들이 써놓은 신약성경, 구원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 써놓은 신약성경을 왜 그들이 읽을까요? 또 거기에 무슨 구원의 법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저들은 성경대로만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신앙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친 거 아닙니까? 신약성경은. 그럼 그들이 가르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사도교회 그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
자기들 교회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인간들이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과연 논리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가 거짓말을 하면서 지가 하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행태입니다. 뭐 하기는 뭐 사이비 종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뭐 사이비 정치인들도 맨날 거짓말 하면서도 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또는 논리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떠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두뇌라는 게 이렇게 형편없는 지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짐승이. 그게 이제 사이비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접고, 그 예수가 첫 번째 와서는 구원을 주지 못하고 두 번째 와서야 구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올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올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오기 때문에 두 번째 와야 구원을 준다. 그런 얘기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즉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산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산영.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즉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그 첫사람 아담, 그걸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는 그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첫사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습니다. 산영이라는 건 뭘 가지고 산영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영, 즉 하늘나라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영, 그게 산영이잖아요. 그럼 죽은 영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영, 그게 죽은 영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죠. 그는 산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육체로 온 예수죠. 육체로 온 예수는 산영이었다 이거예요. 언제? 태어났을 때. 그 얘기는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뭘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성령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성령은 성령인데 뭐처럼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태어났던 거죠.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난 겁니다. 성령이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만 산영이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만 상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태어나고 나서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 됐던 거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렇게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두 번째 온 아담입니다. 첫 번째 온 아담은 육신의 모양으로 온 아담이죠. 즉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죠. 그리스도. 그런데 마지막 아담, 즉 그 다음에 나타난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는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인간의 아들로, 인간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리스도, 예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 그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계세요. 부활해가지고 부활 승천한 후에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한다는 얘기죠. 구원과 심판을 베푼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 그럼 예수가 두 번째 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가 두 번째 올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오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영광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구원도 주고 심판도 베풀겠다,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가 영광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베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는 게 예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 앞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잘해봐야 7, 80년 살았겠죠? 7, 80년. 그들이 오늘날까지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2000년을 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만약에 있다면 오늘날의 저 교회에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에서 적어도 2000살 먹은 사람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거로. 그래 논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주대의로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드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거는 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오는 겁니다.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형상이 바뀌는 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온 아담, 처음에 온 그리스도는 무슨 형상입니까? 사람의 육신의 형상이죠. 육신의 형상으로 왔고, 두 번째 올 때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즉 영광의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오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기록된 것도 그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그 앞에는 이제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뭐가 바뀌는 겁니까? 형상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때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즉 아담도, 그리스도 예수, 즉 아담도 첫사람 아담, 먼저 왔을 때의 그리스도는 형상으로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죠. 흙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이라든지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흙을. 그게 누구예요? 구원받아서 신령하게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죠. 그걸 땅, 흙, 진토, 진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형상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의 형상도 바뀌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와 살려주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형상이 다른 겁니다. 산 자는 뭘로 오는 겁니까? 육신으로 오는 거죠. 산 자는. 그래서 이삭도 산자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라고 그랬잖아요. 뭘로 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뭘로 왔습니까? 육신으로 왔잖아요. 육신으로. 육신의 형상으로 오는 거예요. 산자들은. 그런데 살려주는 자는, 남을 살려주는 자는 육신으로 와가지고는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살려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을 구원 주고 살려주는 자로 올릴 것 같으면은 육신의 형상으로 와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와야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먼저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즉 신과 같은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첫사람 아담은. 근데 육신으로 온 예수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가 뭐예요? 마지막 아담. 뒤에 온 아담이죠. 성령체로 온 아담. 그 아담은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라는 게 뭡니까? 신의 형상이라는 거죠. 신의 형상을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신과 영체의 형상. 그걸 신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이 다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지만 두 번째 오는 아담은 신의 형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이랬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땅, 흙 같은 거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상. 그러니까 뭘 입었겠습니까? 육신을 입었죠, 그들은. 그 육신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에 속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다 그런 얘기죠. 그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육신으로 왔던 예수. 그게 예수로 왔던 육신이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했던 거죠. 유대나라.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흙에 속한 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신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온다는 얘기죠. 신으로.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근데 오늘날 한국의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신으로 왔습니까? 육신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온 거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상과 같은 거라는 얘기죠. 육신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하는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뭐 신이죠, 신.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 신들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신이 눈에 보입니까? 인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형상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렇잖아요. 이래서 이 뒤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49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교 성도들이죠.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말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 백성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그러니 유대 나라의 육체로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처럼 육신이 없는 영체가 되리라. 그런 얘기죠. 신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육신이 없는 영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벗어버려야죠. 어떻게? 침례로. 침례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하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침례로 육신을 벗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육신을 벗어버리면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영체만 남는 거죠. 그리고 영체가 남으니까 그 영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살려주는 영. 그럼 예수만 그렇게 됩니까? 예수만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형상이 되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된다고. 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예수가 구원권을 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뭘 준 거예요? 죄사함권을 준 거죠. 죄사함을 주고 안 주는 거는 뭘 결정하는 겁니까? 성령을 주고 안 주는 걸 결정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죄사함을 주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선물로 주리라. 그럼 죄사함을 주는 자가 뭐 주는 거예요? 성령 주는 거죠. 영생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즉 생명수를 주는, 성령을 주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가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줬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뭘 준다고요? 생명수를 준다.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두 번째 온 예수죠.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온 그리스도. 그것과 신부는 뭐예요? 성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면은,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뭘 보여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신부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새 언약의 교회. 그러니까 새 언약의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이죠. 성도들의 영혼이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같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성령을 줬잖아요.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리고는 그 성령을 주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줘버린 거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그래서 성령과, 즉 예수와, 두 번째 온 예수와 신부, 그 제자들이 생명수를 준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한 거죠. 그래야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다 살펴보고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웬 늙은 여자가 신부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안상홍 주인회라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늙어 빠진 여자를 갖다 앉혀놓고 그게 신부라고. 하나님의 신부래.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게 신부라는 거예요. 황당한 인간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나오는 신부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 교회 아닙니까? 새언약 교회? 근데 그걸 갖다가 엉뚱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하는 그 어머니라는 말만 똑 따다가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 야박이죠. 성경 구절을 갖다가 자기들 필요한 것만 똑 따다가 엉뚱한 곳에다 갖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야박이 치는 거죠. 야박이. 그게 바로 짜깁기라는 겁니다.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 인간들입니다. 뭐 이해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사기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멍청한 인간들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니까 뭐가 변하는 겁니까? 형상이 바뀌는 거죠. 형상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오는 아담은, 그리스도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형상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형상에서 신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율법을 범한 자들, 죄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부활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게 부활이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영생 받는 거, 그 부활이죠. 그거에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는 것이 뭡니까? 육체죠, 육체. 육체로 심고 썩지 않는 거, 신령한 거, 그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심어가지고, 육체를 땅에다 심어가지고 신령한 형상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육체로 심는다. 그 말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신령한 몸이 되는 원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원인. 마치 땅에다가 씨를 심어가지고 곡식을 얻는 것처럼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어야 신령한 몸이 있는 겁니다. 육신이 없는 자들은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즉 구원은 육신이 있을 때 받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즉 육신이 있을 때에 썩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이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원의 법이죠. 구원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뒤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욕되다는 건 고통스럽고 발 볼 일 없는, 그게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이 있을 때에 영광스러운 거, 그것으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이 있을 때에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 받아야 영광의 형상을 얻는 것이지, 육신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건 뭐예요? 육의 몸이 있을 때에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그 말은 육의 몸이 있어야,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육신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도 있는 거지, 육신의 몸이 없으면은 신령한 몸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육신이 죽어야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세계. 그럼 육신이 죽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육신이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육신이 있어야 천국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수가 가르친 거 지난번에 배웠죠? 네가 눈 하나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럼 뭘 가지고 천국하는 거예요? 눈 한 짝을 가지고 천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천국하는 거죠. 그럼 지옥은 또 뭘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뭘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천국도 육신을 가지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도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육신이 죽어야 그 영혼이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성경과는 관계도 없는 얘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천국도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고 지옥도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두 번째 나타나서야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와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예수가 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자기의 피를 흘려서 속죄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그 자격으로 속죄제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랬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그랬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 성소에 지상 성소든 하늘 성소든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죄를 먼저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사함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근데 예수는 짐승을 잡지 않고 자기 피로다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는 단번에 예수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써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러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예수가. 근데 아론도 역시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성소에 들어가서는 뭘 하는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가 나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요번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백성을 위한,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염소를 또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죄부터 용서를 받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장 안이 어디에요? 지성소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어요. 속죄소는 어딜 말하는가 하면 구룹천사가 서 있는, 구룹천사가 서 있는 그 판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구룹천사가 서 있는 판을 갖다 속죄소라고 그래요. 지성소에. 그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구룹천사가 딛고 서 있는 그 속죄소, 그 앞과 뒤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뭘 하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피로다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다고 했죠. 들어가가지고 뭘 했을까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또 했겠죠. 예수가. 그렇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와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그걸 한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가 있고 없고는 따질 것도 없다 그거죠. 왜? 이미 다 끝났으니까. 죄 문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러 온다 그랬어요. 뭘로 구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뭘로 구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화목제로 죄사함을 주는 거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또 화목제로 어떻게 죄사함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사의 피로 죄사함을 준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는 화목제사의 피로 죄사함을 준다는 그 세 군데 외에는 다른 걸로 죄사함을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화목제를 행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이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이죠. 그걸 선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두 번째 와가지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로 와야 구원을 줄 수 있다고요? 영광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오리라 그런 거죠. 누굴 데리고? 천사들을 데리고. 천사들을 왜 데리고 와요? 천사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천사들이 누구예요? 추수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추수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천사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 데리고 오는 겁니까, 그들을?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심판과 구원을 다 베푼다면 천사들이 필요 없잖아요. 천사 뭐하러 데려옵니까?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오더라도 자기가 직접 구원 주고 심판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 즉 추수죠, 추수. 구원과 심판, 그 추수 아닙니까?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곡식은 창고에 넣고 그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거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럼 천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수를 한 거잖아요. 예수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침례주고 화목제 떡과 포도주 주고 그리고 성령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수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 그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거지 왜 늙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에서 속아가지고 자기 평생 그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이라는 게 또 뭡니까? 부활이라는 게 형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영광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뭐가?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부활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신 속에 있는 거죠. 즉 흙의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혼, 그게 흙의 형상이잖아요. 그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즉 영생을 받고 부활할 때에는 그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침례로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한 영이 되잖아요. 한 영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성령과 한 영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과 한 영이 됐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이 된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신부가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걸 말하는 거죠. 한 몸이 된 걸. 그래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얘기와 일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생명수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그게 누구예요?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혼이죠. 그렇게 돼야 생명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 겁니까? 성도들만 남는 거예요. 신부만 남는 거예요. 신부만. 예루살렘 성.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성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예루살렘 성을 보니 그 말이에요. 성을 보니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될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없어요, 성전이.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죠. 근데 성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성전이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 보이지 않는 얘기 뭐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에 뭐만 남은 겁니까? 성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영혼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엔 성도들의 영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영혼이, 그 말이에요. 너희 영혼이 성령의 전이 된 것을 모르느냐, 그렇죠. 성령의 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예루살렘 성이 신부잖아요. 그 신부예요. 그리고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게 하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성만 남은 거죠. 예루살렘 성. 신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부와 성령이 합쳤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라 그럽니다. 그래야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육신으로 왔을 때는 첫째 사람 아담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왜? 영광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구원을 준다. 그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두 번째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인데 오늘날 종교 사기꾼들은 바로 자기 교회 교주가 육신으로 온 교주를 가지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온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웬 늙어 빠진 여자를 하나 또 앉혀놓고 이게 바로 또 신부다,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 늙은 여자 하나 갖다 앉혀 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어머니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여자가, 성도들의 어머니인 여자가 있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호세아서 2장 2절에는 여호와가 호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 어미와 따지고 따져라 그랬잖아요. 쟁론하고 쟁론하라. 근데 그때 그 호세아에게 말한 네 어미, 그 어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와 따지라는 얘기죠. 그럼 뭐지, 호세아들어 뭐 네 육신의 어머니와 따지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까? 호세아가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뭘 따져요? 당신 왜 날 낳냐고 이렇게 따져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어미는 음란한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버렸노라, 여호와가. 그 호세아의 육신의 어머니를 갖다가 하나님이 음란해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그 어머니,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 거죠. 구약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얘기하는 우리 어머니, 그게 누구예요? 하늘 예루살렘 교회, 하늘 예루살렘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그 하늘 예루살렘. 그래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이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그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머니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그런 거지 오늘날 뭐 안상훈 주인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황당한 얘기잖아. 갖다 찍어 붙여도 그게 말이 되게 찍어 붙여야죠. 이게 바로 종교 사기꾼들의 되고 말고 진리입니다. 이게 되고 말고 진리라는 거예요. 말이 맞고 말고, 논리가 맞고 안 맞고, 그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 말을 1000번, 10,00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앉아가지고 그 똑같은 말을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공산당들의 지론이 뭡니까? 거짓말도 100번 하게 되면 진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공산당들도 그렇잖아요.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왜? 그 자꾸 거짓말하면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갖다가 진실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안상훈 주인이나 뭐 다른 사이비 기독교 종파들 보면은 거짓말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교인들 모아다 놓고. 그러면 교인들이 완전히 머리가 획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말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세뇌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와서 구원을 준 내용을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는 두 번째 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오늘날 예수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